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윤리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도덕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 곧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자녀들의 순종으로 구체화된다는 주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었어요. 이것이 곧 순종으로 구체화된다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교나 기독교, 많은 종교에서 부모에게 교를 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조차도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불순종하는 것은 나무의 가지가 쭉쭉 뻗었죠. 과일나무 가지가. 그 가지가 그 나무의 본체가 되는 뿌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모님께 불순종한 것은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진정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물론요, 부모에게 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순종이란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순종과 불순종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순종도 우리는 한 30%, 50%, 70%, 90% 이렇게 순종해놓고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서 100%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볼 때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 왕에게, 야 가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치되 아주 몰살시키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몰살시키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칩니다. 근데 아말렉을 칠 때 어땠어요? 양이나 소나 좋은 것은 다 끌고 왔어요. 재산, 자기를 위해서죠. 또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권위의식을 나타내는 거죠. 야, 내가 아말렉을 잡아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좋은 거 짐승 잡아온 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핑계댔죠. 핑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니네들 지금 현재 교회에 와서 덜거나 앉아놓고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 낫다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핑계대었죠. 그때 말씀하신 속이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결국 속이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섬기는 것 같죠. 우상 숭배하는 것 같죠. 속이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나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보다가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다가 은혜 받죠. 아멘 했죠. 아멘 했은 걸 갖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가 바로 이것이다. 순종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도 막무가내의 순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예수 밖에서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자녀의 순종이,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에휴, 내가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순종, 이것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기르셨고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머니 노래 부를 때 보면 다들 나이 먹은 사람들조차도 나실 때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그 마음 한다면은 그냥 의식적이 아니고 의무적이 아니고 진정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이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여러분을 이제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을 지옥 갈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야만 됩니다. 늘 얘기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봐도 망나니 같던 저를 변화시켰던 것은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목사니까 순종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한 걸음 그냥 남들처럼
달리기로 뛰어나가지도 못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한 걸음 천천히 나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래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진정 우러나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운데서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가인은 첫 살인자로 나옵니다. 그는 부모에게 예배 의식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였습니다. 장자였는데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신념에 바로 서야만 했었습니다. 예배의식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진실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었다. 진실은 믿음을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시간 몸만 덜그러 와 있다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세상에서 안고 살아가다 그 문제를 안고 오죠.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안고 오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가인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던 아벨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만, 믿음으로 온전하게 드려야만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평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평화가 열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부모의 순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관계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서 20장 12절에 보면은 인간과의 관계 첫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받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10계명을 단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내 명령이니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멀리 계셔서 찾아뵙지 못합니다. 전화 한 통씩 다 드렸으려 믿습니다. 이제 전화 한 통,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부모에게 쇼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죄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불효자의 모습은 엉망진창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불효자의 모습은. 요즘 어때요? 부모를 패고 부모를 죽이고 하는 이런 자식들이 있죠. 그들이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들 잘 안 됩니다. 쇼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전부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어머니의 사진을 제 품에 안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늘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예수님이 영접했을까? 어머니가 계셨다면 참으로 나를 사랑하셨을 텐데 과연 나는 어머니가 계셨다면 어머니에게 쇼를 했을까? 많은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십시오. 부모님 떠나시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과의 첫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빌리라. 예, 말씀하셨죠. 이것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자기 자자손손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우리가 잘 봐도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녀를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 이러한 부모가 되고 이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한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셔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죠.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이렇게 온전히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고 찾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뼈를 깎는 것과 같다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온 몸을 다 주기까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요. 80, 9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자식을 걱정하잖아요. 그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고 고기 한 장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뼈를 깎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게 대한 순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내가 부모니까 뒷짐만 주고 있으면 될까요? 호통만 치고 있으면 될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을 보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판박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판박이에요. 내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게 되면 자녀도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나간다면 자녀들이 믿음 객지에 나가서 믿음에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믿음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이기적으로 살면, 욕심적으로 살면 자녀 또한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간혹 드라마를 보다 보면 부모가 이기적인데 자녀가 온전한 자녀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도 이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 자녀 또한 똑같이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온전히 욕심만 배우고 나만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만큼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손수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배우며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자기 자신이 진리가 참이 되심을 나타내면서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곧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바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제 본이 되는 부모,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찾아뵙기도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젊음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막 몰고 가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자신보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생활, 복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부모의 본도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니 그만큼 또한 하나님께 순종,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